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분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바라고 계획하는 바가 또 뜻대로 다 되면은 사람이 화날 일이 없는데 어떤 계획이 또 요구가 되어지지 않을 때 사람에게는 누구나 분노와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13절에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그랬어요. 전도자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참 인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드로아를 떠나고 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바울은 이 말까지도 아끼게 되는 것은 내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또 성도들에게 들으면은 마음 상하고, 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데 믿음을 붙잡기도 참 시간이 부족한데 어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듣게 되면은 성도들이 당하는 상처가 또 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또 바울은 그 말도 화나는 내용도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 같은 설교자는 궁금하지요. 왜요? 도대체 무슨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는가 궁금해도 또 남겨놓는 게 좋지요. 궁금한 거 다 까발리면은 덕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궁금해도 답답해도 사귈 것은 사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과 언행에 있어서 덕이 될지 아니 될지를 잘 살펴서 우리가 그 말들을 이해하고 또 사건들을 소화해내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의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분노 조절 장애, 그죠? 화가 나면은 화를 참지 못하고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이제 어떤 뇌 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의학적으로는 그런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너무 분노가 심하니까 어떤 병원이라든지 또 이런 치유하는 그런 병원에 격리시키기도 합니다. 집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통제가 안 되니까 가정에 난동을 피우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병원의 시설에 가서 이제 강제 격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평생을 살아가고 함께 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가정에 어떤 예배를 드리러 가서도 보는 것이 정말 저런 병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가정이 화목하고 은혜롭게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분노가 일어나면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가정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분노가 깔아앉으면 그렇게 착하고 곱고 마음도 따뜻한데 그 감정을 절제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분노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을 돕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은 각자 개인마다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참고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이런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고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에 어떤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도와줄 것인가? 우리는 그런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우리가 중요한데, 제가 한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드린다면
창세기 34장에 그 디나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디나 사건이. 디나가 그 세겜 이동을 하면서 세겜 족속의 땅 근처에 왔는데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가족끼리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디나가 아주 좀 끼가 있는 그런 이제 여인이에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 디나가 남자를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남자를 사귀려고 나간 거예요. 그 집에 이렇게 이제 이동하면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대열을 이탈해 갖고 세겜 족속들 그 불신자가 노는 집에 남자를 보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를 보러 나갔더니 마침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디나하고 눈이 맞아서 이제 동침을 하니까 성경에는 강간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디나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디나가 이 남자를 만나서 같이 동침을 하고 나니까 이제 집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강간을 당했다고 또 보고를 하는 거야. 이 디나가 거짓말 치는 거야. 집에 와서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내 누이가 강간을 당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분노가 막 침이, 원래 이 야곱의 자식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자식들이에요. 이거.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이 르벤과 시몬이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겜 족속의 추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당신들의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돈을 달라면 돈을 드릴 것이고, 결혼을 하자면 결혼을 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은 이렇게 저질러 줬고 우리 아들하고 당신의 딸이 이렇게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어떻게든지 당신들의 눈높이에서 우리는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이 시몬과 레이가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 믿는 방법이 뭐냐?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은,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는, 백성하고는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러면 오케이, 하겠다. 그래서 온 백성 추장이 권했으니까 온 그 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남자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생식기 끝을 잘라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한 하나님 자녀들 아니에요? 결혼 때문에, 아들의 사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 추장이 지혜롭게 해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르벤과 시몬과 레이가 3일째 되는 날 칼을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요즘 같으면은 수술로 봉합을 하고 뭐 이렇게 마취제도 넣고 항생제도 넣고 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3일이 되면은 뚱뚱 부었고 움직이지도 못해. 그렇게 그 옛날에 고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기 그릇 있잖아요. 그 날카로운 것을 잘라버리네. 칼도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때 움직이지 못할 때 이 두 사람이 가서 칼을 들고 가서 남자들이라는 남자는 다 죽여본 거야. 칼로 가지고. 다 죽이고서 그 세겜 족에는 재산, 물질, 가축 다 가지고 온 거야.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이런 말 했죠. 너희들이 악취를 내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향기를 내고 덕을 끼쳐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불신자에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한 저들에게 이런 악한 소문을 내고 악취를 냈느냐? 야곱이 자식들에게 말한 것. 그리고 35장의 야곱은 그 사고를 친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복수한 그런 사상적인 분노 조절로 복수한 그들을 데리고, 야곱은 우리가 이거는 대책이 없다. 30번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 드리자. 너희들은 예배 생활 외에는
이런 것들을 회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린 거예요. 모든 우상과 제물들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우리가 환난 날에 내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예배하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사건든지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분노와 감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분노와 감정 속에서 복수심도 있고 정말 내가 어떤 당한 것만큼 갚아주고자 하는 자연인의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복수심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영적인 생활로 극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분노를 믿음으로 정복하는 여러분이 돼야 될 거고, 그 방법은 선한 방법이 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방법이 돼야 될 것이고 미래 세대를 향한 방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어떤 그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이제 방법을 찾고, 그 성경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하면 조금 막연하잖아요. 그 성경적인 방법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일꾼들이 그런 문제와 갈등했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간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교훈으로 삼아라 그랬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행실을 결말을 보고 하라,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는 속기 쉬워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오랫동안 겪어봐야지 그 사람의 속의 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만 듣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까? 행동의 결과를 봐라. 결말을 보고 본을 받을 건지 이 사람은 정말 버려야 될 사람인지를 잘 판단해 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요, 단순한 사람들, 저는 현장에서 그런 봐요. 어느 누구 빚보증을 서가지고 평생 그만 가정이 그냥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 자기는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빚의 보증을 써서 그 이용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정말 요즘에 최근에는 참 교육이 잘 돼가지고 그런 일이 드문데, 제가 오래전에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그런 피해를 본 사람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회에.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남의 빚보증을 써가지고 자기는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 사인 한번 해줬는데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이 자기에게 짊어져 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참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그 사람에게 순간 판단, 그분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의심 없이 남을 그렇게 잘 도와줬는데 결과는 자기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된 거야. 참 그때 제가 어리고 젊었을 때 목회를 하는데 어떤 그 직장인이신데 참 착하고 신앙도 잘했어요. 남에게 굳은 일 잘 도와주고 섬기기를 잘하는데, 그 대우전자라는 지금은 회사가 없어졌지만은 그 대우전자라는 회사가 이제 그 가전제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대리점을 낼 때 그 보증인들이 필요한가 봐요, 회사에. 그래서 이제 그 잘 아는 관계고 하니까 그 대우전자 대리점을 하는데 이제 그 보증을 써준 거예요, 사인을. 무조건 그 이름 써주면 사인이잖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이제 대리점이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평생 다녔던 직장의 퇴직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보증을 썼기 때문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월급도 가압류가 들어오고 집도 가압류가 들어오고 퇴직금도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마른 땅의 날벼락인 거예요. 평생 그렇게 성실한다. 어느 날 교회 오니까 이 엎드려 갖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의자에도 못 앉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고 계시더라고.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냐. 그 보증 한번 잘못 서져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서 이제 도저히 더 갚을 수 없으니까 그 대우 회사의 그 채권과 나라에서 어떤 그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조정.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조정을 해가지고 그 후로 아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이요. 그 행동의 결과를 보고 본을 삼으라. 쉽게 우리가 감동하고 쉽게 동의하고 쉽게 결정한 것이 그게 어느 날 인생의 족쇄가 되어서 한 인생을 한 가정을 그렇게 어려움의 코너에 몰고 가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주의하여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저도 속을 수 있고 여러분도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속이는 부분 결말을 주의하고 그것을 보라.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교훈을 삼아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으며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여러분 항상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라. 분위기와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검증해보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검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검증을 놓치게 하면 검증 절차는 까다롭고 힘들어요. 귀찮아요.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심과 검증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교훈으로 삼아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항상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여러분은 목적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겠다. 목적이 선하면은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철학이 가치관인 거예요. 목적이 아무리 옳아도 방법이 거짓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방법도 선한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그러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런 속담은 성경하고 안 맞아요.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세상 속담하고 성경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적이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 살리는 방법도 선한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삼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도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이 아닌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이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신앙을 선택한 것도 있고 불신앙을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그러면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 좋은 부분을 선택하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부분을 교훈으로 삼는다면은 이건 큰일인 거예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범죄자들이 나쁜 것을 나의 교훈으로 삼고 나쁜 것을 취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 인간은요. 그래서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별해야 될 아주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은 토시 달지 않고 아멘하고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나, 저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좋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나쁜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선택에 아주 어려운 점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고 그걸 판단하기는 애매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매한 것도 없고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 있는 게 요한복음에 있고 이렇게 서로 중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가 본 거, 누가가 본 거, 요한이 본 거, 마태가 본 거, 다 예수님을 다 본 것을 기록해 놨어요. 왜 성경에는 다른 서신들은 한 권만 있는데 그 공간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같이 공유되어 있다고. 그래서 공간복음 그래요.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4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행하심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본을 삼으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같은 내용을 4번을 반복해서 기록했습니까? 성경책에 두껍게 들고 다니기 힘들게.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내용을, 반복된 내용을 4번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요. 바울이 화날 일이 오늘 분명히 있었잖아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됐잖아요. 화가 난다고 마게도나로 갔잖아요. 이런 것은 바울이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생의 모델이지. 그러면 바울도 화를 냈으니까 나도 화를 낼 수 있어. 정당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존경하다 그러면, 아이 저 사도 바울도 화를 냈는데 내가 뭐 화 좀 낸 게 뭐 대수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사복음서에 혈기를 삐고 갖고 어디 가신 적도 없고 화가 난다고 어디 톡낀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바울의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지만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예수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강단에서 자꾸 설교 녹음하다 보면 소리를 자꾸 지르게 되는데 혼자 흥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시고 자나깨나 우리는 세상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은처럼 우리가 못 살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공생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야곱이 선택한 것처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 야곱의 자식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가르쳤습니까? 칼 들고 돌아다니는 야곱의 자식들을 어떻게 그게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들겨 편다고 야곱의 자식들이 바뀌겠습니까? 아니면은 금식을 시킨다고 야곱의 자식들이 바뀌겠습니까? 야곱은 결단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교육하고 예배를 통해서
인간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말, 서로 원망, 잘했다 못했다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내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자. 그죠? 영적 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분노와 조절 장애는 어떻게 해요?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받는 것이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받자. 정말 사람의 잔소리로 그 분노와 감정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냔 말이에요. 은혜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내가 길들여져서 우리가 그런 내가 치유받지 못한 부분들을 치유받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전체를 통한 여러분이 이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전체를 본다는 것은 간단해요. 전과 전후 좌우를 보는 게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길, 앞으로 가야 할 길, 전후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폭이잖아요. 전체는. 그죠? 그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 살아온 길과 가야 할 길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전체 시간표 속에 오늘 나의 일이 결정되고 내가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은 일들이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설교 말씀 어떤 가운에 어디 신방 가서 액자에 붙어 있어요. 이 성경구절 많이 액자에 걸어 놓더라고요. 집에.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성구를 액자에 넣어가지고 가운데서 나는 읽으면서 그래 내게 저렇게 되면은 내가 기뻐할 건가? 저는 저거 아멘 아닙니다. 어린 마음에 이 성경은 제가 오늘 처음 설교하잖아요. 이 본문은 저는 아멘이 안 되더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며 살겠는가? 저는 아닙니다. 있어야 감사가 될 겁니다. 저는 있게 해주세요. 제 양심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처음 제가 30여 년 만에 처음 설교한 내용 본문이에요.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도 저는 있어야 됩니다. 안정이 돼야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에 그런 필요한 것들에 매여서 감사가 아닌 내가 세상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옥 가야 될 나를 천국 가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정말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이 내용을 어릴 때 읽을 때마다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고 싶었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저것만큼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내 인생만큼은 여러 가지 갖춘 게 있고 꽃길이 있어야 돼. 내가 구원만 받았다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는 그렇게 취하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욕망 여기까지 꽉 차 있어요. 표현하지 않지만은 나에게만 예외가 되어 주십시오. 자랑거리도 주시고 환경도 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도 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목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죠?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으로 맞춘 것이다. 사슴처럼 뛰어다니고 자유하고 얽매인 것이 없이 내가 해방에 젖어서 살 수 있는 행복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붙잡혀 살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요구하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또 내가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평안. 저도 이번 토론, 또 이번 오늘부터 또 다루는 이 주에도 많은 또 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그리 되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항상 감사할 겁니다. 양보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전할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도 기도하면서 강단 설교하기 전에도 제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앉아서도 그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내가 힘들어하는 나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참고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교훈으로, 나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사복음서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본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삶의 갈등과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앞에 항상 주님 앞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